어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사할 때 옆에서 그 돕는 복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복자라 그러는데 그 복자가 참 그 열심히 이제 신부를 돕고 그러는데 그 복자한 사람들이 또 신부가 되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부가 복자한테 물었어요. 야, 너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존경하는 그런 어머니로 이제 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하여간 마리아 공독 사상이 있어서. 근데 이 신부가 어느 날 복자한테 야, 이 성모 마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자가 자기를 우습게 보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거 안다고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했더니 중국 사람인데 그러나 중국 사람 아니 이스라엘 신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니까 자기 분명히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 재단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쓴 거야. 중국에서 모든 걸 잘 만드니까 그 마리아 상도 중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자기 마리아가 중국 사람이라.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영원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말이 풍년을 이룬 그런 시대이지만은 이 진정한 영원한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보다는 그저 미움과 또 복수와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면은 걸음마를 하고 성장하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면 친구들과의 사랑을 또 나누기도 하죠. 그럼 부모님의 사랑과는 좀 다르죠. 또 남자들은 또 군대에 가면은 또 전우회라는 사랑이 있어요. 정말 그 전우로서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 전쟁터에서 그 전우회가 얼마나 옛날에 KBS에 요새 KBS가 엉뚱한 것만 좀 방송해서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전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전투에서 나오는 그 영화 외화지만은 그걸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전우회라는 게 있어요. 전우회.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재수 장군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하기 장로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죠. 중앙고등학교를 나온 분인데 참 가슴 아파요. 이 용인의 상군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하면서 쓴 유서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그 전문을 주보에다 풀어쳐냈었습니다만 내 부하들은 좀 관용해달라. 내가 다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 기록한 그 말이 바로 그게 전우예요. 내 부하들, 지휘관으로서 우리 부하들 그저 뭐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의 반려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꿈꾸고 또 사랑하면서 또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마치 신부가 자신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움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절정의 사랑의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영원한 사랑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영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지도 못하는 천국 얼마나 지루할까. 뭐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태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사랑 없는 인생, 바로 거기서 갖는 증세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생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감격으로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다른 것으로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사랑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부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버린 그 공간에는 그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에 다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은 부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로 8절에서 9절을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한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알면서 그게 전부인 양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부분적인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같이 7년간 공부를 하고 또 연극반도 같이 연극을 하고 참 친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저 칠레로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예전에 칠레까지 가가지고 같이 그 친구를 만나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가난하게 컸어요. 그런데 그 집을 한번 부산에 거제리라는 데 놀러 갔더니 낮에 그 집을 들어갔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캄캄한지.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은 철도 관사인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전기도 제대로 어두워서 말이죠. 근데 그런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약재를 가지고 경동시장에 이제 완행열차 타고 가서 팔고 그 형제들 아들들을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형은 부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 군의관까지 갔다 오고 그 부인은 또 부산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가 돼가지고 동네에다가 할렐루야 치과, 할렐루야 약국 2층인데 그 약국하고 병원을 개업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 장로도 됐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들 하나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큰아들이 치과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이제 고생, 이제 약재상 다니는 것도 다 그만두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말이죠. 다 접고 이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 입학을 하겠다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학교로 온 거예요. 엄마가 누웠어. 아니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제 살만한데 왜 다 그 치과서도 그만두고 약사도 그만두고 어떻게 왜 목사 하나만 하면 됐지 둘까지 꼭 해야 되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 친구 형, 그 이름이 허석구 장로인데 이 허장로는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몽골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치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러겠다는 걸 기도 속에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공부를 해가지고 몽골 가서 그 다음에 치과를 거기서 내면서 몽골 사람들 진료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 부분적으로 볼 때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은 부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사랑은 어린아이 같이 보지 않습니다.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호동에서 살다가 당시 국민학교를 광장동에 광장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 광나루 다리를 그때 건너서 걸어가지고, 물론 버스도 타고 앉았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4달 동안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그 버스 그때 차장이 남자였었는데 차장이 나를 잘 내려줘야 되는데 차가 움직이는 가운데 나를 내려주는 바람에 제가 이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래서 백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1학년 때. 뭐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퇴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버스 회사 전무가 매일 바나나 사오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게 좋아가지고 내가 퇴원 안 한다고 막 그랬다 그래. 그런데 그 다리를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광나루 다리가 얼마나 커 보였는지 지금 보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작아 보여. 또 제가 장신대 다니면서 제가 졸업한 광장 국민학교를 내려가 봤어요. 어느 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은 정말 넓었어요. 커 보였어요. 교실도 얼마나 크고 의자, 걸상, 책상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가보니까 꼭 소인국에 온 것 같더라고.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교실들이.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 눈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부모라는 존재도 얼마나 커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어른 눈으로, 장성한 눈으로 보라는 거죠. 어린이 눈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저 돈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 다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명예가 가장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장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세 번째,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보지 못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거울, 사도 바울이 거울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심지어는 핸드폰 안에도 거울이 다 나와 있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사실 자기 모습을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거울이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입니다. 청동거울. 청동거울은 잘 닦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연마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울을 봐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그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거울을 비춰보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보는 것은 청동기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인생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성공의 최고인 줄 알고 많이 쌓아놓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확실한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 믿음 생활에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결혼식 주례하면서 많이 말씀을 이제 축복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항상 없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가 믿음이고 또 첫째도 소망이고 첫째도 사랑이다. 이건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소망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소망의 사랑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나 자신을 가지고 간대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간다. 참 의미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추억들을 가지고 간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눈 사람들 다 하늘나라에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추억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한시적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한 사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앞당겨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면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미리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고 좋지만은 사랑을 베풀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 한 것만 영원히 우리 추억에 남아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